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힘드시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예수님이 뭐 너 때문에 힘들다 이놈아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죠. 그렇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얘기, 이것이 히브리서의 3대 산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놓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일으키는 구절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제가 3장에서도 설명했고 6장에서도 설명했고 또 오늘 10장에서도 또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도 아리까리 애매모호 알쏭달쏭 아리까리 갸우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던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예요, 실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불교에서 자 앞에 이 책상이 없다고 생각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론적 관념론이거든요. 이 책상이 없다고 생각해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없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어때요? 부딪혀가지고 배 까져.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뭐 이쪽 앞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딱 통과를 하면은 문짝에 부딪혀서 죽어버려. 그것이 믿음의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런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이 뭐 330번 이상 예언되어 있는 그것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대로 나타내서 보여주시면서 예언을 전부 다 성취를 시켜버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게 이제 11장 가면 하게 될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 자체의 틀을 바꿔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신앙생활이 매가리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다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진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알고 지은 죄를 짐짓죄라고 해요.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심판받고 불 가운데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짐짓죄를 범해버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니까 이제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짐짓죄가 뭔가? 짐짓죄는 알고도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중에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험담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여러분 밥 먹듯이 험담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듯이 뚱한 뭘 안 해, 안 하기는 어저께도 들었는데 내가 험담을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남편 욕, 자식 욕, 뭐 인연이 저러네, 전연이 저러네, 전부 다 그것이 다 험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성질 남게 그냥 감정을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 한 번에 그 성질 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그러니까는 성질 내버린단 말이에요. 혈기 부리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장에서 옷걸이부터 빼잖아. 그래가지고 요즘엔 쇠로 됐으니까 부러지지도 않아. 휘어지지, 그죠? 때리다가 안 되면 막 감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못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다 해봤잖아, 안 그래요?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다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크리스찬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 진지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지죄에 대해서 요 밑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29절 한번 봐보세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진지죄입니다. 그러니까 진지죄는 알고도 지은 죄인데 진리를 받았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진리가 뭔지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들고 지식으로 이제 압니다. 머릿속으로 압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나서도 이 29절과 같은 세 가지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렸어.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아버렸어. 발로 옮겨버렸어. 그럼 우리가 지은 죄,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그 도덕적인 죄들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밥 먹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 욕을 조금 했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전부 다 속해졌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버렸어. 그냥 깜빡 그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음욕만 품어도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꼴배기 싫은 그 남편이 들어왔어. 아이고 저놈을 죽여볼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잠깐 들어서 한 1초. 그러면 1초 동안 뭐 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잠깐 1초 동안 죄질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욕되게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약에. 첫 번째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짐짓죄예요. 이렇게 알고도 지은 죄,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6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에 우리 벌써 했죠. 한 번 진리를 맛보고도,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 진리를 맛보고 타락한 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부 다 사실 묶여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메시아 고유 사역이라고 하는 걸 했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 한 번도 없었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는 것도 한 번도 없었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게 하는 것도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 고유 사역,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이런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일으켜버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리시고, 무리를 걸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저 사람은 미쳤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사탄이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감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번 동안 하여튼 수십 번이 넘게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요즘에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강의하는 동안 지금까지 몇 강까지 갔죠? 그렇게 몇 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구약 얘기를 하지 않은 채 요한복음을 설명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이 들려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성령 모독죄가 되고 성령 회방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돌이키고 회개해가지고 이건 성령님이 하신 게 맞았었네, 만약에 이렇게 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간복을 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해방했었는데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부활할 때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부활해서 돌아와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돌아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달아 죽일 때만 해도 성령 회방죄를 지었었어. 근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거기에 자기 가족도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해 버렸어, 이렇게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겠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분명히 회복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해버리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짐짓죄도 알고 지은 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도덕적인 죄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짓죄는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짐짓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복음을 듣고 나서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알고도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그것이 복음의 진리구나 끄떡끄떡했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것이 알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짐짓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있어요? 거의 교리의 마지막이잖아요. 여기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교리를 통해서 뭘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보다 위대하다,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 제사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위대하다,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압니다. 진리를 이미 알았어. 근데 뭐가 와버렸어요? 핍박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밥 굶어야 되죠.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거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받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다음에 재정적인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이게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로 나의 구원자가 맞을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을, 내 가족이 죽는 것을, 내 자녀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은 손 놓고 보고 계시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회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가버린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완벽한 경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가면은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이제 9장 10장이 다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완벽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미 제가 이거 한 4주 동안 설명했어요. 한 달 내내 이거 설명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왜 드렸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를 씻고 나가야 되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드려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제사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왜 휘장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 커튼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들어가면 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자, 세 가지로 질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는 왜 완전하지 못해요? 첫 번째, 제물이 완전하지 못하다. 제물이 짐승이다.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완전하지 못합니까? 제사장이 완전하지 못해. 제사장 지도 죄인이다. 자, 내가 형제가 미워 죽겠어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내 죄를 속해주세요 이랬는데, 오메 나도 오늘 와이프하고 싸움하고 나왔는데 제사장이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죄를 속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속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 죄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지 죄 속하려고 양으로 자기 피 뿌리고 1년에 한 번만 지성소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성소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다. 성전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새 제도, 성전, 제사장, 제물이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해. 이 얘기를 앞에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짐짓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한데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다 뭐였다? 그림자였다는 거. 그림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전부 다 그림자였다. 장차 올 일에 대한, 장차 오게 될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러면 장차 올 좋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가 되어 주셨어요? 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제물이, 그 속죄 제물의 피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렸죠. 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85. 단위가 뭐예요? 85. 80m? 와, 80m면 몇 층이야? 18m. 피트로 하면 60피트. 우리 박경수 전도사님 몇 피트? 키. 아니 키 지금 발이겠어. 키 몇 피트? 5, 4? 그럼 박경수 전도사님 12개가 합쳐져야지 성전 휘장 높이에요. 박경수 전도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발을 얹고 서서 12명이 서야지 성전 휘장 높이야.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그러니까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라는 거예요? 땅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라는 겁니다. 하늘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 이제 임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 버렸어.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가 끝났다는 거야. 우리의 제사는 끝났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됐다. 연합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부활하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차하는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됐다. 죄가 없는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짐짓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짐짓죄를 졌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죄를 졌다, 그러면 이 짐짓죄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완벽하게 속하는 그 죄를 딱 지어줬고 이것을 너희에게 진리로 줬는데, 이 진리를 너네가 듣고 나서 그것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짐짓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모든 죄를 속겠어. 그래서 너네는 전부 죄를 씻었고 죄가 없어.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너네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너네한테 줬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 나서,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 즉 이렇게 되면은 문맥상 어떻게 돼요? 그냥 요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뜻을 할 때는 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읽어야 해요. 문맥을. 꼭 공부 못한 사람이 문맥은 안 읽고 이렇게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어때요?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합니다.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아. 봐라, 이 문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구절들을 짜집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짜집기 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저스라고 하는 이단 들어보셨어요? 지저스 할 때 제이가 제트입니다. 제트. 그래가지고 발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저스야, 지저스. 그런 이단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이단을 해놓은지 아세요? 아담은 A로 시작한다 이거야, 영어 알파벳이. 그래서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야. 그래서 Z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주여, 언제 예수님이 영어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선포를 했지. 참 정말. 지저스는 영어다, 영어.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예슈아. 제이가 아니요. 그것은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런 거고, 그걸 또 영어로 해가지고 마지막 알파벳, 이런 이단도 있다니까요. 글쎄. 근데 거기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 나는 진짜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맥을 안 봐. 문맥을 한 문장만 보는 거예요. 지금 문맥상 뭐예요? 자, 예수님이 너네 죄 다 속겠다. 너네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너네도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너네 들어가도 괜찮다. 너네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너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다. 이게 계속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이 돼요, 이게? 이건 말이야, 방구야. 방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네 죄 지은 거 다 씻어줬으니까, 너네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씻어줬으니까 너네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해놓고 짐짓죄를 범하면 너네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짐짓죄는 어떤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그 진리를 외면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의존하는 제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짐짓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 죄 다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죄를 졌어. 그러면 이걸 용서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야. 그렇죠? 율법의 의로 내가 구원을,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지금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죄들을 다시 생각해가지고 지은 죄들, 알게 지은 죄들 전부 다 용서받아야 되니까 다시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양으로 제사를 드려. 그러면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줘. 어디에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려요. 그러면 성전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 제사장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 그리고 제물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속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의 제사로, 그 그림자일 뿐이었던 제사로 돌아가 버리면 너네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너네 제사는 속죄되는 제사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를 해놨는데 다시 돌아가면 또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제사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로 한 번 제사 받았으면 그걸로 끝. 영단번의 제사란 말이에요. 한 번 제사 드리는 걸로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네. 예수님을 등져 버렸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 이외에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너는 그대로 이제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너네 죄를 전부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냐? 이거 믿지 못하고 너네 행위를 의존하고 제사 제도를 의존하고 제사 형식을 의존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면 너네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것을 벗게 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에 저쪽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러면 어때요? 맹렬히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면 지옥 가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복음보다 더 위대해요? 복음보다 더 못해요? 자, 율법이 더 좋습니까? 성령의 법이 더 좋습니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 죽어야 돼. 이거 성도가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그 교회 목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 법이, 생명의 법이 더 위대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더 위대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더 위대하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법을 범해버린 거예요? 너네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줄게. 율법 범한 것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생명의 법을 줬는데 그 법을 폐해버렸어. 그 법을 안 받겠다고 하고 그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인다는 그 옛날 법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범한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위대한 법을 어겨버렸잖아. 더 작은 법을 어겨도 죽었는데 더 큰 법을 어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세워놓은 법을 어겨도 이제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맞는데 헌법을 어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감옥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 가지의 범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는 부정이 더러워요? 하나님의 피잖아. 하나님의 피가 더러울 수 있어요? 이건 완벽한 정결입니다. 옛날에는요, 문둥병자하고 정결한 자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정결한 자가 더러워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진다. 법칙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칙이. 이게 율법과 성령의 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것에 손이 닿으면 정결한 자가 부정해져요. 근데 생명의 법에서는 어때요? 정결한 자에게 손이 닿으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둥병자에게 안수했을 때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우리도 정결한 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어떤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부정한 자가 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잡고 기도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손 닿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손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것이 성령 해방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을 욕되게 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저기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준 얘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면은 요거 두 가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그 중보기도 하는데 제자들한테 마태복음에서 이제 내가 천국으로 너네 가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겠다, 이 약속을 해줘요. 하늘의 처소는 근데 언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받을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거 하나를 약속해 줍니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하고 딱 연합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놓고 나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뭘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성령을 어떤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양피보다 못한 걸로 만들어 버린다. 성령을 짐승보다도 못한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성령을 모욕하는 게 되죠. 이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을 모욕해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렸고, 그 다음에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렸어. 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짓죄를 범한 적, 이 말은 어떤 죄냐면 배도한 죄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를 다시 안 믿겠다고 돌아설 뻔인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많이 봤죠? 저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그 차 위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차가 부서져 있고요. 교회만 갔다 오면은 불 켜놓고 가가지고 집에 불 나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가스 켜놓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쥐가 가스 켜놓고 왔잖아. 근데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됐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었다가 떠난 사람일까요? 모르겠어. 원래 안 믿었는지 믿었다가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사람은 원래 믿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미니안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었었는데 안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칼비니즘이 맞는지, 뭐 알미니아니즘이 맞는지,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붙들고 있는가 안 붙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안 모시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영단번의 제사라니까요. 영단번의 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단번, 한 번의 제사를 치르고 나면, 제사는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는 영원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말이 모순이 돼버리잖아. 우리가 모순되는 얘기를 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단번의 제사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껏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구원파식의 구원파 이단의 방식은 그런 거고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죠? 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영접기도 따라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때 시대에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재산을 다 뺏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자녀를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눈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뭐가 따른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배도하면은 구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가지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너무 내가 두려웠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예 다시 속하는 죄사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는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저버리는 거 안 저버리는 거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했는데 내 삶의 행동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을 안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예수 믿어? 그러면 다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는 건 어때요? 지 멋대로 삽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인카운트하고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되어야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이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소원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히브리서 9장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새 법을 너네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새 법이 뭐예요? 너네 생각에다 내 새 법을 주고 너네 마음에다가 내가 새 법을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속에다가 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보다 강할까요? 더 약할까요? 더 강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대답 안 해줬으면 또 목사 띄엄띄엄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분 나쁠 뻔했는데 대답해 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여러분보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목사이기 전하고 목사가 된 후하고 거룩을 향한 열망이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진짜 거룩하게 살아서 능력받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고통받는 것들을 해결해 주고 싶고 막 길이 빵빵 열리게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꿈꾸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면 내가 어때요? 속으로 괴롭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괴로운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가 괴롭잖아. 이게 나한테 괴로운 일이 닥치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일이 안 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져 버립니다. 별로 못 믿는 눈치네. 성도들이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성도들이 고통받고 성도들이 매어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매임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런 걸로 내가 막 가슴이 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면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무지하게 짓습니다. 어떻게 알아? 고민도 안 해보고 짓는다고 막 얘기해보네. 짓는단 말이 죄를. 사람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가끔씩 험담도 하고, 응? 사람들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동물도 나오고 막 그래. 강아지도 나오고 막 이래.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요, 무지하게 짓습니다.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아요. 자, 그러면 나는 구원을 잃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열망 없으신 분,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손 드세요. 없죠? 없다고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열망은 무조건 생깁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열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형식과 제도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열망이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힐책하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너네가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도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힐책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열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자 하는,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십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왜? 속에 법이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속에다가 법을 새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놓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결하게 살게 할까요? 더 부정하게 살게 할까요? 더 성결하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이분,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겠는가,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자,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지옥 가기 두려워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동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그 구속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이것을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죄짓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니까요. 이렇게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믿음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믿음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열망이 내 속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로마서 할 때 가르쳐 줬죠.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방법,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죄라고 그랬어. 절대 짓지 말아야지. 뭐 남자하고 같이 결혼하기 전에 잠자지 말으라고 그랬어. 이건 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팔팔하고 막 이럴 때는요, 그냥 둘이서 놀러 가가지고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자기, 그러면은 넘어오란 소리인 줄 알고 덥석 넘어와 버려. 그러면 한 번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엄마, 그럼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잡은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죄예요. 안 지키려고 했는데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죄를 이기지 못했던 이유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다 보면요, 여자 남자 단둘이 놀러갈 틈이 없네. 죄 지을 틈이 없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막 지지고 볶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벌어져가지고 쪼개지고 막 이런 일 벌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넘쳐나서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할 일이.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일이 너무 많다, 이러면 어때요? 교회에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쌈박질하고 있어. 싸우려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여기에 할 일이 있네. 달려가서 그 일 해야 되는데, 싸우려고 딱 머리 딱 제끼고 팔 걷고 딱 이렇게 했는데 저기 보니까 쓰러져 죽어가는 영혼이 있네. 그 영혼 살려야 되는데 언제 쌈박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죄를 짓게 되고 험담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모르고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 감사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하나님께 한 방울이라도 영광을 높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영광을 위해서 뛰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바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오히려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네 지금 핍박하지, 그 핍박 때문에 너네가 흔들렸지.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네 핍박하고 있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내가 갚아줄 거야. 핍박하는 자들, 그 핍박하는 자들한테 내가 머지않아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런데 너네가 흔들려서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너네 심판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원수 반드시 갚을 거야. 근데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자, 백성들을 시험하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랬던 자들을, 이 백성들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 상황을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세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리는 겁니다. 진짜였다면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이쁜 자매가 S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와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진짜라고 한다면 이렇게 험악하고 부리부리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죽을래? 이렇게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트라이얼이 와도, 템테이션이 와도 진짜라고 한다면 안 넘어가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면은 넘어가겠죠? 그러면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 아, 내가 가짜였네, 빨리 이 짝으로 진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데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가짜였네, 그리고 진짜로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한다는 게 우리가 결국에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이 없습니다.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르노니, 그래, 하여튼 나를 믿는 자는 그 뒤에 뭐라고 그래?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과거의 변화는 뭡니까? 과거에는 사망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야, 영원히 산다 이거야. 그 다음에 현재의 변화는 뭡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미래의 변화는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얘기했잖아. 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백성을 심판한다, 이때의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지옥 가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살아있을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칫날에 돼지다. 돼지를 키웠다가 잔칫날 잡잖아요. 나중에 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 때려버리십니다. 오래 참고 이렇게 하다가 때가 차면요, 치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불러요. 성도를 올바른 길로, 성화되는 길로 견인하시는데, 견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당근과 채찍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당근과 채찍이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당근과 채찍이야. 좋게 상급을 주셔서 이끌기도 하시고, 매를 치셔서 이끌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잘 들으라고 말을 해가지고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막 주십니다. 상급을 막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심판을 주셔서 옥석을 가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심판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을 주셔서 옥석을 막 가리기도 하세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근데 시험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어때요? 채찍이 따릅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격려를 해줍니다. 너네가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 너네 정말 옛날에 잘 믿었잖아. 지금 이렇게 흔들릴 레벨의 사람들이 아니잖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고 해서 너네 흔들리고 저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네는 진리를 이미 받아들였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람들한테 너네가 얼마나 잘했냐. 응? 너네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들을 뺏기는 그것도 기쁘게 당해버렸다. 왜냐하면 더 낫고 용구한 소유가 있는 거, 그것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 아니냐.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냐. 그것을 위해서 너네가 때로는 비방을 받고 때로는 환난을 받고 때로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와따 저 사람 겁나게 된통 당하고 있네. 막 아이고 어머머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저 집 자식 죽어버렸대. 아이고 저 집 신랑도 죽어버렸대. 아이고 저 사람도 고추고 생긴대.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이 구경거리가 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너네가 싸웠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어쩌라는 거예요? 잘 싸워라. 잘 싸워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자,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드시죠? 삶이 힘드시죠?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기 어렵죠? 진짜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재밌습니다. 뭐 모여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차 한잔 같이 하면서 큐티 말씀 나누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똑똑한 것처럼 말 몇 마디 날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고 떠들고 히덕거리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어렵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되죠. 또 막 나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도와줘야 되죠. 때로는 도와줬는데 배신도 당하죠. 때로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막 축복을 해줘야 되죠.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장차올 영광의 소망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버리지 않아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문맥적으로 딱 이어지죠. 짐짓죄가 만약에 도덕적인 죄였으면 이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짓죄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얘기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36절 봐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 38절 이제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뭘로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하는 건 뭡니까? 믿음을 버려버리는 게 짐짓죄를 지는 거니까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었는데 뭐 어떤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러면은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졌듯이 우리도 말씀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한 번 믿었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너네는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었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는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쪽 계통이에요 저는. 그러나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든지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든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다시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어머나 하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어메 나 다른 사람 믿음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예수 안 믿어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짐짓죄를 짓지 말고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장이면서 완벽한 제물이면서 완벽한 성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영단번의 제사로 없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권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장차받을 그 영광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짐승의 가죽을 나한테 입혀놓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맹수에게 물려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올 그 영광의 상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장차 올 그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죽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못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당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당당하게 못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당당하게 못 죽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부정할래 부인할래 부인 안 할래 해가지고 방아쇠 땡길 준비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도망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원 놓칠까요? 두렵다고 해서 구원 놓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도망간 것이 어떤 상황에서 도망간지 아세요?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지탄받는 거 싫어서 도망갔어요. 엄청 비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공이 다 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갖고도 그 진리로 딱 버팅기지 못하고 자기를 쳐 죽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뿐이에요. 그거 당하기 싫어서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도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부인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자신의 단호한 결단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결단을 잘해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죄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잘못 살면, 똑바로 못 살면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유심히 문맥상을 쫙 따져서 히브리서 전체 문맥 또는 10장 그 자체의 문맥만 보고 딱 따져도 어때요? 구원은 뭘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연약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 가끔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한테 너무 존귀하고 고결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사랑해서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죄 짓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용솟음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릇 원하는 것 중에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다. 마음. 너네 주는 거 다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너네 성균도 필요 없고, 땀도 필요 없고, 뭐 줘라? 네 마음을 나한테 줘라 이거예요. 근데 마음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성김도 따라가고, 피도 따라가고, 눈물도 따라가고, 또 뭐도 따라가요? 돈도 따라가고, 다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죄 지을 수 있죠. 우리 육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네 마음을 진짜 나한테 뒀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건 간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보혈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